네, 안녕하세요. 금일 군종 관련 규정 및 종교 편향 대책에 대한 교육 파트를 맡게 된 지효 법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규정 혹은 뭐 법, 편향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맡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호법신장 혹은 사천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오셨습니까? 네, 둘 다 이제 다른 말은 아닌데 바로 이 사천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찰에 대한 구조 혹은 가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나오는 사천왕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중 사천왕은 인도의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하셨던 설법을 들은 후 바로 그 설법에 대한 얘기를 감화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는 불법을 보호하는 신이 되겠다 하는 서원을 내신 분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교육을 받게 되는 이제 군종병이거나 혹은 앞으로 군종병이 될 여러분들은 법사님이 볼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불교의 사천왕이 되는 바로 불교를 보호하는 그러한 신장들이 되는 신들이 되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군종병 활동의 법적 근거 그리고 군종 활동에 대한 범위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하고 마지막으로 종교 편향 사례 및 대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군종병으로서의 권리를 한번 되찾아주는 시간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교재를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교재를 주로 보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봐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저를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군종병 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적 근거를 함은 일단은 바로 헌법 그리고 육군 규정 그리고 군종 업무 지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헌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자,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자, 이 말 뜻은 누구에게도 종교는 강요받을 수 없고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강요를 하거나 강요를 받는 일들이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에서 나오는 종교 활동에 대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먼저 또 2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최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못하고 종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한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곧 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정치가 늘 간섭을 하고 그래서 바로 이 종교가 어떻게 보면 청정함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자, 군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군에서도 헌법에 대한 부분처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또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규정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군에서 종교에 대한 강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쉬운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국군 장병으로서 물론 군종병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하지만 국군 장병으로서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간부들과의 어떤 그런 다툼이라든지 간부들과의 어떤 그런 그 힘싸움에 당연히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군종 장교나 혹은 여러분들의 중대장이나 혹은 대대장과 같은 여러분들이 강요받는 일이 있다면 바로 늘 여러분들의 상급자나 혹은 도움을 청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교육의 내용은 오늘 그 법사님 봤을 때 바로 이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신장으로서, 포법 신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천왕으로서 불교를 보호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임무가 바로 그 보고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헌법은 여기까지만 하고 육군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법사님도 군인인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도 그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현역 군인입니다. 따라서 헌법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러한 육군 규정이 보다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바로 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줄여서 육규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군중 업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종 업무 규정에서 군종 업무란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이들을 건전한 모범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자, 어떻게 잘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군종병으로서의 활동은 단순히 종교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정신무장, 또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불자 장병들 혹은 뭐 다른 종교의 장병들도 마찬가지로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모범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이 말 뜻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종교뿐만 아닌 군과 나라에도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종교활동은 단순히 종교적인 봉사가 아니고 바로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바로 중요한 여러분들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급 지휘관은 군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대 내 편향되지 않는 종교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대장 혹은 대대장 혹은 연대장 혹은 더 높게는 사단장님까지도 바로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은 군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대 내에서 절대로 편향되지 않은 종교활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권고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협조사항이 아닌 바로 규정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각급 지휘관은 군종 장교가 주관하는 종교 예의식과 종교 활동을 참석하고자 하는 장병에게 물론 부대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군에서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군 생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된다면 그것 또한 바로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말에 토요일이든 혹은 일요일이든 바로 이러한 주말에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지휘관이 바로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종교 활동을 하게끔 규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대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의 각 종교, 여러분들의 종교 혹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각각 종교의 군종 활동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규정을 모른다면 늘 우리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구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자, 함께 다시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까지는 종교에 대한 봉사라고만 생각해서 군종병 활동이, 여러분들의 군종 활동이 부대 업무는 아니고, 따라서 여러분들의 군종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의기소침하고 또한 수동적이고 또한 적극적이지 못했던 여러분들 활동을 지금처럼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군종 활동 또한 부대 업무이며 부대 업무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바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6교에서는 헌법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군에 맞게끔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 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급 지휘관은 장병 신앙생활을 위한 종교 소개교육, 또한 신자 파악, 신앙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할 책임이 있으며, 자, 더 중요한 부분은 개종이나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 만약에 부대에서 이와 같이 종교 소개 교육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신앙 상담 안내를 하지 않거나 만약에 개종이나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육군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 지휘관은 바로 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바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휘관들의 지휘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휘관은 전투, 혹은 어떤 지휘관은 인사, 복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지휘관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그 다른 스타일 중에서도 바로 육군 규정 안에서 스타일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휘관 혹은 상급자 혹은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선임이든 혹은 동기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급자나 차상급자 혹은 해당 부대 군종 법사, 만약에 혹 보직되어 있지 않는다, 군종 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바로 민간 성직자의 어떤 그런 분들께 보고해서 그분들이 잘 몰라서 하지 않도록, 또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끔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호법 신장으로서 해야 되는 바로 막중한 임무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규정에 대해서, 특히나 종교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휘관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저희와 같은 군종 장교, 군종 법사라든지 혹은 민간 성직자에게 보고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대의 종교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바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함은 절대로 상관 모독이나 혹은 하극상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어긋난 잘못되어 있는 법을 바로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종 장교가 없는 부대의 각급 지휘관은 종교 행사를 위하여 상급 부대 또는 인접 부대의 군종 장교나 민간 성직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우리 부대는 군종 법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군종 활동, 특히나 불교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님이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것은 이것 또한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바로 독립중대급 이상의 지휘관은 반드시 규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종교 행사, 만약에 해당 부대에 군종 장교가 없을 시에는 민간이나 혹은 상급 부대 혹은 차상급 부대의 군종 장교에게 협조를 통해서 종교 활동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협조를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바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종교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군 종교 시설이 없을 시, 또한 군종 장교가 없는 부대에 근무할 시에 바로 해당 부대 지휘관이 외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종교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명 그럴 뜻일 것입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관이 종교 행사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도 그 요청을 이유 없이 묵살한다면 그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규정에 대해서 알고 요청을 한다면 분명 제대로 된,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지휘관이 될 정도의 높은 계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 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금일 교육했던 규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군종 활동에 대한 범위와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종병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직 업무 보좌와 군종 업무 수행, 종교 시설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바로 군종병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사단 군종병, 연대 군종병, 대대 군종병, 그리고 중대 군종병, 높게는 군단 군종병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단에서는 4명의 군종병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원불교 군종병이 있고, 연대는 종교를 막론하고 한 병의 바로 군종병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4명의 군종병과 연대의 1명 군종병은 편제 군종병을 말합니다. 이 편제 군종병이란 말은 전시 업무도 군종병이고 평시 업무도 군종병인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특기가 군종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편제 군종병이고 싶죠? 네. 대대급 이하 군종병들은 아마 보통의 여러분들과 같이 이중보직 군종병으로서 주중에는 각기 다른 주특기로서 업무를 보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각 종교시설에서 군종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사님이 봤을 때 바로 진정한 군종병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바로 주중에 봉사를 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군종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군종병은 지원 선발과 수시 선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다 군종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여러분 동생이라든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므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원 선발 군종병은 편제 군종병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수시 선발은 편제 군종병이 되기도 하고 비편제 군종병이 되기도 하는데, 육군 모집 요강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수시 선발, 지원 선발 요건은 여러분들 그 책에 교재에 목사님이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지원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되고, 최근에는 굳이 수계를 받지 않더라도 5년 이상의 그 종교 활동을 한 신앙생활을 한 인원도 바로 군종병으로서 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조금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신심 있는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지원 선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요한 건 바로 수시 선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시 선발하고 있는 수시로 군종병을 선발하는 것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편제 군종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육군본부에서 편제 군종병 자원이 부족할 시에, 그래서 그럴 시에는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단에서 혹은 연대에서 바로 군종 장교가 선발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발이 이 수시 선발이 보통 기독교는 엄청 활발하게 선발도 하고 중대급 혹은 대대급 연대급도 마찬가지로 많은 군종병들이 선발이 되고 활발하지만 불교는 조금 미흡하고 천주교 군종병은 아직까지 연대급에는 비보직, 비편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대대급 군종병 전원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아직은 대대급 편제도 원활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규정에 보면 대대 군종병과 중대 군종병은 군종 장교와 해당 지휘관이 함께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군종 장교가 추천하고 바로 지휘관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대나 혹은 개인이 스스로 군종병 마크를 달고 있고 군종 법회를 보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마크가 좋아서 나는 멋있어 달았다 라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군종병 중에서도 만약에 법사님이라든지 혹은 민간 성직자 혹은 부대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군종병이 있다면 반드시 법사님께나 혹은 민간 성직자, 부대 모두에게 알려서 여러분들 모두가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활동하지 않은 군종병이 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달았던 군종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군종장교에게 보고를 통해서 바로 그 종교 전체가 욕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군종병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군종병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른 교육 시간에 더 나오도록 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 바로 법회, 행정, 법당 관리, 스님 보좌, 군종병 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의식 부분은 여러분들이 법당에 왔을 때, 특히나 법회를 할 때 예불문이라든지 혹은 반야심교가 같은 예불 혹은 다양한 의식들, 또한 전시에 활용하고 있는 전시 군종 의식들을 보좌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종병으로서의 활동은 단지 종교 활동뿐만이 아닙니다. 군에서 종교 활동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전시에도 군종 장교를 보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편제 군종병은 전담으로 군종 장교들을 보좌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이중 보직 군종병들 또한 전시에도 종교 의식들을 바로 보좌하고 도와줄 줄 알아야만 바로 실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의 바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전시 군종 의식을 준비하고 보좌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제1법회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회 혹은 행정, 법당 관리, 스님 보좌, 군종병 관리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제 군종병, 비편제 군종병으로 법사님이 지금 비록 나눴지만 바로 편제 군종병이나 비편제 군종병 둘 다 바로 군종병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사님을 잘 보좌하고 또한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바로 둘 다 같은 중요한 바로 군종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 편향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서 오늘 교육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우리 부대에서는 조금 편향된 어떤 그런 피해를 받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토의를 하고 서로 나누고
또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페이지 한번 1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당은 성소입니다. 성스러운 장소로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부대 교육 장소나 휴식 장소로 활용되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미리 법사님께 양해를 구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사님이 바뀌면 바로 우리 부대 법당은 부대에서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해 왔다고 바로 보고해 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약에 법당을 활용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법사님과 군종병, 부대가 서로 알고만 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용도로 법당을 쓰는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법사님께 보고를 하고 확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다면 당연히 군종병이 보고를 드리고 바로 법사님께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법당은 바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부대에서 조금 해당 부대에서 좀 몰지각한 어떤 간부들은 법당을 마치 창고나 혹은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본인들이 어떤 여가를 즐기거나 휴식 장소로 활용하곤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바로 성스러운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군사 차례 법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법사님과 논의 없이 지휘관이 임의로 다른 사찰이나 혹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될 것입니다. 군 종교 활동은 반드시 군 종교 시설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군 법당에서 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교행사 시간에 훈련이 아닌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단결 활동을 하는 것도 엄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육군 규정에도 바로 군 종교 활동 시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부대 지휘관이 이거에 대해서 잊어먹었거나 혹은 간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빨리 미연의 그 법사님이라든지 혹은 해당 부대 군종 장교에게 알려줘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바로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 바로 법당에 향로 혹은 촛대를 빌려가는 어떤 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전의 불구는 성스러운 바로 성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은 부처님 전에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매일 법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법당을 임시창고처럼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군종병이나 불자 병사들에게 의도적으로 다른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하거나 개종을 권유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혹시 여러분들 부대에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군종 장교 혹은 상급자 혹은 지휘관에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미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러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 7번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적어진 경우인데 자신의 종교가 아니라고 타 종교, 본인의 어떤 종교 시설에는 엄청난 지원을 하고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지휘관이 간혹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 분야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휘관은 어떻게 보면 군종병 숫자까지도 바로 서로 간에 배려를 해줄 만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대에 다른 종교는 군종병이 많은데 우리는 군종병을 많이 할 수 없게끔 만약에 하는 지휘관이 있다. 이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9번.
군종 장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일반 그냥 불교를 종교로만 가지고 종교 활동의 불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호법 신장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군종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부대에 다른 종교의 군종 장교가 인성교육 시간에 선교행위나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종 장교는 인성교육 시간에는 선교 활동이나 전도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종교 소개 교육 시간이라든지 본인의 종교 활동 시간에는 선교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보통 부대에서의 인성교육 혹은 다양한 어떤 교육들에서는 절대로 선교 행위 혹은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같이 함께 또 보겠습니다. 세례식 등의 세례식이나 영세식과 같은 이런 어떤 그 활동에 부대 구성원 전체를 동원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신교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뭐 높은 분이 오거나 혹은 뭐 외부에서 많이 왔다고 그 강요를 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동참하게끔 하는 것은 분명히 바로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것은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처음에 살펴봤던 헌법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자, 11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군종 장교나 민간 성직자가 생활관이나 부대 훈련장을 돌아다니면서 성교 행위를 하는 것도 분명히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12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자 지휘관이나 불자 간부라고 하더라도 법당의 불상, 불화, 불구, 도서 등을 분명히 함부로 훼손하거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들을 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거나 혹은 그런 게 어려울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와 같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12가지 상황들을 잘 보셨습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보면 참고 자료에 다양한 어떤 그 편향 사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진짜 사나이에서 54단에 갔을 때 식사 기도문이 바로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편향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에도 바로 알게 모르게 이러한 종교 편향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늘 우리들은 피해를 보고 늘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바로 여러분들은 육군 규정과 헌법, 군종 업무 지침과 같은 바로 군종 관련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종교 편향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천왕으로서 또한 호법 신장으로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그와 같은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좀 재미없는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 또 야전에서 함께 볼 수 있는 또한 사회 나가서도 훌륭한 불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공하십시오.